1절에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바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세 번째 말씀, 3원,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에서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믿음의 아들인 우리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어머니를 맡겼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과 가까웠고요. 우리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들을 어머니도 느끼시지 못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함께 공유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을까 상상해 봤을 때 정말 행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 요한과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던 그 유언들과 유훈들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아마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서를 쓴 때는 이제 AD 한 90여 년경쯤으로 여겨지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33세에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3번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결국 그러니까 3년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로 적어도 대략 잡아 한 50년, 60년 가까이 흐른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본 바, 또 들은 바, 만진 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한 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말씀이신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분명한 진리들을 그냥 지내쳐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대에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속의 사역들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서, 이 편지를 쓰며 이것이 결국 성경으로 묶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AD 90여 년경은 이제 이단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었을 때예요. 특별히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영지주의, 영혼만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는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죄도 범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게 영지주의 아주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면서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일 리 없어. 이 더럽고 추악한 부패성이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가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신 바 된 참된 신이시다. 그분 로고스, 영원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라고 말하는데요. 그 태초는 어떤 시작 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 전에 어느 시점부터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장에 나왔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로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진짜 사람이셨고 진짜 하나님이셨다는 너무나 핵심적인 그런 신앙의 근간을 본서는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진짜 사람이셨다. 그러니까 참사람, 참신이셨다라는 사실과 그분께서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무시무종,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28절까지 29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그래서 2장 27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뒤에 5장까지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요. 그 2장 27절까지는 교제의 목적에 대해서 말이에요. 교제.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귐, 3절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귐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고 일컬어지는 단어인데요. 코이노니아. 성도 안에서의 그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귀는 그런 교제가 우리 성도들의 사이에서도 있어야 할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 이 교제가 그 목적 그리고 그 근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제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1장, 2장에서 중요한 동사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 가운데 거해라. 또 죄를 자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 교제의 아주 중요한 그 근간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8절부터 3장, 4장, 5장까지의 말씀은 그 교제의 삶이, 신앙의 삶이 어떻게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게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교제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주 안에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 절을 하나 뽑으라면 2장 28절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절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에요. 주 안에 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빛 가운데 죄 고백하며 그리고 계명을 순종하며 뭐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죠.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도 요한의 이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예요. 또 누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도 하여간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리스도 안 신학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 우리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보다는 주 혹은 예수님 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고, 듣고, 만지고, 그분이 실제로 움직이시는 것과 함께 동행하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디예요? 가슴에, 예수님 이 가슴 품에 늘 안겨 있었던 제자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서 늘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했던 참 큰 특권을 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래서 그런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우리 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할 자들이 없다라고 하겠고요. 또 죽기를 각오하고 피 흘리기를 각오하고 죄와 마귀와 자기 자신과 죄와 나의 육신의 부패성과 이 세상의 시대사조와 세상의 모든 풍조들과 사상들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승리 못할 것이 없다. 피 흘리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2장 28절부터 5장까지의 그 교제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특징, 그것을 몇 가지로 말해요. 성결함, 의로움, 사랑함, 그리고 거짓 진료와 거짓 선생들과 또 거짓 사도들과 거짓을 분별함,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짐,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그렇게 2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교제의 목적, 그리고 그 교제의 특징들, 그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기준으로 또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그렇게 분해해 보고 또 나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교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교제의 핵심이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 네, 우리가 교제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님께서 지금 4주간 계속 수예배 함께 드려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예배를 통한 교제. 코이노니아, 교회의 5대의 5대의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5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런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 왜 하고 있는 줄 알아?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더불어 사귀는 이 일이 너희들과도 있게 하기 위함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신데 영생의 말씀이신데 그분께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었고 그분을 직접 봤고 그분의 품에 안겼고 그분이 그렇게 나타난 바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들은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교제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지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것인데 왜 기쁨이 충만한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교통, 이 사귐을 통한 여러 기쁨들을 찾아보시고 성도 안에서도 그런 교제가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교제에 아주 중요한 기쁨의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 신앙이 아주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코이노니아의 삶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고요. 그 교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인데 교제 이 코이노니아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파생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러니까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런 모임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그런 뜻인데요. 이 에클레시아의 이 교회는 특별히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에클레시아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가 우한폐렴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는 데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모이지 말라고 하고 2m 이상 떨어지라고 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마치 교회에서 무슨 우한폐렴 코로나가 나타난 것처럼 오도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충분히 화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굳이 이런 시국에 모이느냐라고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믿는 자들 안에서조차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다. 나도 교회 안 가는데 뭐 너는 무슨 신앙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핍박 아닌 핍박을 받는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없으면 교회의 이 5대 역할 5가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교제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교회 예배 모범에 의하면 그 교제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그 순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광고 마치고 아주 잠깐이지만 서로 전후 좌우 사랑의 인사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교제의 한 패턴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저 샬롬 안부를 묻고 건강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세요. 예수님처럼. 이런 식의 덕담들, 말씀으로의 위로를 건네는 이 일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믿는 자라는 한 구성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조촐한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애찬이라고 하는데 애찬을 서로 나누면서 실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그런 식탁 교제의 부분은 좀 우리가 실제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우리도 나라의 그런 감염 예방법으로 말미암는 시행, 시정 명령에 따라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스스로 교회 문을 일정 기간 닫고 진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우한폐렴19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아주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는 백신을만 사실은 이 백신은 맞아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말로 감염되는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우리 표피 밑에 있는 그러니까 혈액에 의한 이 항체가 생겨서 이제 항원인 우한폐렴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백신의 작용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냥 우리 표피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표피에 그것이 침투했으면 그것을 인해서 발열이 있고 오한이 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이 이 피부 심층의 혈액까지 그것이 퍼쳐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바이러스라면 그 지금 백신을 맞아서 보호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서울대 가장 권위자 그러니까 감염 분야에서의 최고 권위자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백신이다. 도리어 이 백신을 맞음으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는 이들의 죽음과 유사한 죽음을 백신의 부작용으로 겪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권위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종교의 자유로 말미암아서요. 결코 교제와 예배와 또 그의 모든 전도의 일들을 그 누가 침해, 제한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딱 2주 정도 버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 전반의 모든 일들을 흔히 말하는 셧다운 시키면 그러면 종식될 수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 모여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와 지하철과 식당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의 루트가 되는데요. 그것을 막지 않고서는 이 일이 종식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다 뒤로 하고 그저 아주 산발적으로 교회에서 그 감염된 이들이 발견된다고 교회에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성도의 교제를 막는 아주 교묘한 술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빨리 이 일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일이 필요한 요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교,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친교만으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요. 레이투르기아. 이런 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레이투르기아. 이건 예배라는 의미인데요. 예배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존재의 이유, 목적이에요. 예배가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투르기아가 항상 있어야 하고 이렇게 공예배, 수요예배는 공예배거든요. 이런 공예배에
항상 참여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 안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이는 것은 바로 친교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교제, 사귐, 바로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친교 같이 가는 것이고요. 예배와 친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받고 이런 것은 디다케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가는 그런 그러니까 교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가는 그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해요. 예, 디다케라고 말을 합니다. 레이투르기아 또 디다케 코이노니아. 거기다가 그냥 우리 안에서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는 것, 그 전도하는 것을 케리그마라고 말해요. 케리그마.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전해야 할 복음의 말씀을 케리그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다케와 이렇게 같이 가야 할 아주 중요한 교회의 덕목이에요. 디다케, 교육과 더불어서 전도,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님 믿어야 천국, 이와 같은 케리그마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5대 덕목이니까요.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의 봉사를 은혜를 누리고 받는 이들이 함께 힘써 해나가야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 친교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했는데요. 이 봉사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그렇게 말해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좀 비슷하죠.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래서 친교와 봉사, 디다케 교육, 케리그마 복음 전도, 그리고 예배, 레이투르기아, 이 5가지가 교회, 참된 교회의 5대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귐이 얼마나 그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 좀 서론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이 우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 그 모든 이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직접 봤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서 심지어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나타난 바 되었는데, 나타난 바 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소개하려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전하는 이유, 그것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 그런 사귐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쁨이 충만케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 글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요한일서 전체를 그렇게 비춰 보야만 합니다. 이 우리와의 교제, 우리와의 사귐, 이 우리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누림이다.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에요. 그 영원한 사귐, 그건 세상적인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고 있었던 우리 사도 요한과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으로 말미암는 그런 사귐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들과 믿는 크리스찬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핵심 단어는 사귐, 교제라고 하겠어요. 그 교제는 당연히 진짜 사랑이 전제된 교제와 사귐인 것이겠죠. 자, 그래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잠깐 서론적으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는 크게 3번 나와요. 그런데 먼저는 사도행전 5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요.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이 성령, 오순절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행적들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바로 초반부에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라고 표현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 두 번째 표현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아주 좋아하는, 사랑하는 표현이 생명의 말씀.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늘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누리며 이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빌립보서 1장 16절, 2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왜 말씀이 생명일까?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들림 바 되고 만진 바 되고 들은 바 된,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된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도 하고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쳐지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3장이나 요한복음 14장에 생명의 주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 되신다. 당연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이 되신 분도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그러니 생명의 말씀은 더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살게 하다, 살아나게 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라는 것은 살게 했다, 살아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거나 혹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거나 또 아주 생명이 건강하도록, 삶이 건강하도록 보존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또 복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회복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의미들이 그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리시는 일, 회복하시는 일, 보호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분이 다 사실 이 생명에 관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이제 생명 또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살펴봤고요. 이 하나님이 또한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도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민수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민수기 27장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말씀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되시기에 생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성경 구절들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그런 성경적 근거들이 되는 구절들이에요. 그 중요한 것들이 생명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생명 하나님 시편 42편 8절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표현이 나옵니다. 네, 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생명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님이세요. 그 말씀은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늘 그렇게 상고해야 하고요. 열린 마음,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 읽으시다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성령님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생명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있고요. 그와 같은 표현들을 사도행전 3장에서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 귀하게 여기는 거 여기고 있는데요. 그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육체의 부모님께서 먼저 주셨고 그 생명들이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생명 살리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또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성령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또 그렇게 보존해 나가시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생명 살리시는 역사에 대해 관여하고 계시는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지금 맥체인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13장 요한복음의 말씀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생명이 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생명의 주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늘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주님과 생명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귐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그와 같은 이 생명의 역사가 믿는 우리들 속에서도 항상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그런 일을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심령 속에 묵상하시면서 남은 때는 우리의 생명이 먼저 살고 생명 살리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그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 되시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나타나신 바 되어서 제자들에게 만진 바 되고 또 들은 바 되고 품 안에 품기운 바 되고 그렇게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며 더불어 사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은혜를 상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주님과 늘 사귀며 교통하고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생명의 말씀이 주는 큰 은혜와 도움과 특권을 누리면서 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종료주일과 또 그 다음 부활주일 그 사이에 있는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